악성이라고 불리는 베토벤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여러 가지 작품 가운데 특별히 그 눈길을 끄는 노래가 곡이 하나 있습니다. 론도 아카프리치오 오프스 129번. 좀 어려운데요. 이게 흔히 뭐라고 불리냐면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분노, 뭐 이런 좀 이상한 제목이에요. 이게 제목은 아니고 이제 약간 그 부제목처럼. 그래서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베토벤이 어느 날 동전을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동전이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씩씩거리는 마음, 이런 마음을 그 노래에 담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집안을 이리저리 막 헤집으며 찾아봤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성미 급한 베토벤이 분노를 엎드리지 못한 채 그날의 이 다급함과 분노를 그 노래에다 이렇게 녹여놓은 노래가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분노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여러분 한번 다음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베토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렇게 동전과 숨바꼭질 하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을 머릿속에 쉽게 연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금방 애를 태우고 초조하게 되죠. 그것을 베토벤이 음악으로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던 그런 노래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특별히 성서일과의 신약 복음서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성서일과 본문에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찾고 있는, 그래서 마침내는 찾아가는 잃어버림과 찾음이 이 본문 안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군중이 정확하게 두 무리로 나뉘어집니다. 한쪽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좀 그와는 다른 이유와 다른 결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이 이 말씀의 서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간절히 듣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조금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젊은 선생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일까라는 호기심과 관찰의 눈길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이상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것까지는 그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시는 그 순간에 이 두 세계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엇갈리며 충동하게 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묘하게 둘이 갈라지는 그러한 흐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광경, 그러니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이 광경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리, 당시 세리라는 것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전에 몇 번 말씀을 할 때 나누었지만, 그러니까 부당한 수익을 거두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과 불법의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격인 그러한 사람이었죠.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리들과는 죄인들과는 정반대에 있는 아주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를 썼던 요세푸스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역사를 저술했던 요세푸스가 고대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꽤 많은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그들의 도덕적 행위와 가르침은 온 도시들에서 칭송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야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율법학자들이 어떠한 의를 범했는지는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세리들과 죄인들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비유로 빗대어서 보면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99명의 의인들과 같은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웬만한 경우 아니었으면 이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서로 만날 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전혀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마주하고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의 배경이자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불편한 마음으로 툴툴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한 가지의 비유로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질책하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무언가를 더 들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굉장히 이전에도 자주 반복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그렇게 멀리 내치거나 자신들의 울타리, 예수님의 울타리 곁에 멀리 떠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고 율법학자들에게 무언가를 더 이야기해 주고자 하시는 태도로 그들을 맞이하셨던 것이 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레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리지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그 곁에 있었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사실에 불만을 터뜨릴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여인의 이야기의 배경도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서 결코 배척하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내가 잃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찾았다 라는 잃어버림과 찾음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양 한 마리를 잃은 부자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마침내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 약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그 잔치 비용이 그보다 더 들 텐데 어떻게 그런 잔치를 베풀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부딪히긴 하지만 그만큼 이 기쁨이 크구나 라고 우리가 이전에 많은 설교와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는 부분인 것이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고자 어떻게 하냐면 등불을 켭니다. 아마 어두웠겠지요, 집안이. 그래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불빛 아래, 그 불빛 아래 찾아가는 동전을 찾아 헤매죠. 그리고 동전을 찾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그 동전보다 더 많은 가치의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드라크마는 로마 사회에서 사용되던 은 동전인데
대략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데나리온이라는 여러분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데나리온과 거의 가치가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이 두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무엇인가를 찾은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근원적인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들과 세리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너무 분명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리들과 죄인들 누구나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의 참된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비유의 분명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반복하는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어떻게 하냐면 찾은 곳에서 멈추지 않고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동일한 표현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야기의 예수님의 포커스는 무슨 뜻이냐면 기뻐한다라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를 우리가 사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는 좀 다른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를 여러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양이 어떻게 회개를 하며 동전이 어떻게 뉘우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 죄에 대한 회개나 또 무엇인가를 후회하거나 다시 생각을 돌이키는 이런 일반적인 회개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맞지 않는 의미인 것이죠. 이 본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말씀을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여러분 무슨 큰 죄를 지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거나 뭐 이런 장면이 전혀 아무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말하는 회개는 그리스 원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잠깐 후회하고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행동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지내왔던 지난 날들을 그 생각들을 바꾸고 내 방향을 이제 예수님께로 바뀐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통적인 회개라는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삶의 전환이 전혀 등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다른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낸 주인이 있었고 등불을 켜고 바닥을 샅샅이 쓸어서 잃은 동전을 찾았던 여인이 있었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양과 동전은 이 양이 막 회개하고 막 스스로 막 돌이키고 동전이 스스로 주인에게 내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양과 동전은 그들을 간절히 찾았던 주인과 여인에게 발견되어졌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강조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회개의 의미는 돌이킴이 아니라 회개는 오늘 본문에 의해서만 보면 발견이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발견되어졌구나. 아,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토록 찾고 계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내 입장에서 보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회개의 주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나는 그분에게 발견되어진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적어도 우리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가 그토록 주님께서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토록 찾고 발견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성경적인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잃었던 존재들을 되찾으셨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세리들과 죄인들 역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식탁을 거부하지 않아요. 함께 예수님과 그 식탁에 앉아 자신들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발견되었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에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맞은편에 있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사실을, 그 기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손길은 여전히 지금도 발견하기 원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맞은편에는 팔짱을 끼고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서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고집 때문에 주님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내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발견된 존재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나를 찾으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단순한 사실조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고집과 자존심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있죠. 잃어버린 세리와 죄인들이 발견되었다는 기쁨마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찾으셨고 그리고 발견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축제를 열 준비를 여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일부는 여전히 그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기다림과 사랑 속에서 손을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내밀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도저히 함께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함께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그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나도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면 나도 저들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세리와 죄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적어도 저런 사람들만큼 추악하지는 않아. 자신만의 안전한 위치를
99마리의 양에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초청 앞에서도 그 자존심과 사람을 구분하는 시선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찾아오는 축제의 기쁨을 코앞에서 스스로 거부한 셈이 되어버린 것이죠. 주님께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드디어 내가 잃었던 양과 잃었던 드라크마를 여기서 찾았다. 너희들이 이 기쁨으로 나와 함께 기뻐하지 않겠니?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귀 기울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찾고 또 발견하고 또 찾고 마치 오늘 본문의 비유에 양을 잃어버린 주인처럼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찾으셨던 분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등 돌리는 모양새에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찾은 양 그리고 그 양을 찾는 주님이 그들의 기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준, 생각에 어긋났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의로움이나 판단 기준에는 맞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 세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한 기준에 예수님이 행동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다 찾은 존재 또한, 그러니까 세리들과 죄인들 또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맞듣지 않았어요. 결국 편견과 고집에 매몰된 그들은 자신의 길을 잃은 존재라는 사실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이미 찾고 발견하셨다는 사실도 전혀 감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선입견에 걸려 넘어지는 수많은 오늘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도 이처럼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15장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5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가대를 지휘하고 저녁 예배 설교까지 하루 온종일을 다 맡아서 하는 일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는 수백 명의 청년들 앞에서 그들을 예배와 결단의 자리로 이끄는 찬양 인도자로 서기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는 돌아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 큐티, 그리고 찬양과 설교에 매달리면서 제가 서야 되는 자리마다 누군가는 꼭 무언가를 하나라도 얻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매 순간마다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시간이 벌써 10년, 아니 20년, 아니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평범한 기쁨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헤아려서 그런 생각들이 전복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그토록 찾으셨구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을 매 예배를 준비하고 매 말씀을 준비하고 매번 이 자리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제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상하죠?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서 기쁜 것이 아니겠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겠죠. 명확하게 왜 기쁜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찾으셨고 발견하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자각하면서부터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이렇게 샘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내가 찾았습니다. 이 선언이 이제 내 마음 안에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이 제게 이렇게 마치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동철아, 나는 너를 그동안 그토록 찾았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렇게 발견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설 때 어떻게 우리가 근원적인 기쁨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멀찍이 떨어져 선 이들, 팔짱을 끼고 마음을 닫은 사람들, 아직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여전히 지금도 계속 애타게 찾고 발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잔치를 베풀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발견된 존재다. 이제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러나 여러분, 99마리 안에 자신을 안전하게 묶어두는 사람들은 이 주인의 기쁨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은 이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드라크마 그 동전 하나쯤 잃어버려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그 동전을 그토록 찾는 여인의 마음이, 그리고 그 동전을 찾았을 때 그 넘치는 환희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주님이 찾으시는 한 마리의 양이자 하나의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그 기쁨을 받아들이는 것, 그 기쁨의 자리에 앉아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지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부르심은 기쁨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회개의 부르심에, 그 기쁨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여러분 예수님께 발견된 존재로 살아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으신 주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드라크마를 등불을 밝혀 온 집안을 샅샅이 쓸어가며 찾았던 여인의 모습, 바로 그것이 잃어버린 한 사람, 바리새인들, 세리들, 율법학자들, 죄인들을 찾으셨던 예수님의 동일한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찾아주신 그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발견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정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무너졌던 나를 찾으시고 발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회개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들을 먼저 찾으시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우리를 발견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양이었던 우리, 어둠 속에 있었던 잃어버린 드라크마였던 우리를 주님은 끝까지 찾아주셨습니다.
그토록 찾으시는 존재가 바로 나이며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 때로는 삶 속에서 희미해지고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발견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찾으심을 내 삶의 진정한 기쁨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게 하시며 그 기쁨에 동참하는 축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기쁨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발견된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